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안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찬양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것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으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또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올 한 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또 연합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수술을 받고 계시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전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동계 수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표대 말씀도 주셨을 거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각오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동교수련회 4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서울 노원곤역에서 주신 말씀은 첫날 말씀은 주님께서 명하신 최대의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세 번째 말씀은 올라가는 신앙,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저희 교회의 슬로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이 명하신 최대의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일, 해외 선교를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고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앙의 법칙 네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어떤 지켜야만 하는 것이 규범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을 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도요 다 성취하셔야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일을 이루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씨를 뿌렸으면 거둔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법칙으로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 말씀이 천국을 가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으로 사랑으로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사랑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은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랑하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의 법칙 중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겸손하면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말 이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개인적 선택입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면은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거냐,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할 거냐, 그거는 개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식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립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금덩어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탄광 같은 데 갇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없으면은 죽어요. 짧을 때는요, 금도 있는 것도 좋고, 다이아몬드도 있는 거 좋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탄광에 그 갇혀있던 사람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일회용 커피, 봉지 커피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가지고 물은 있었겠죠. 그걸로 이렇게 당을 보충하고 버텼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이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었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자,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 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0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도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특별히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서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잖아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진짜 이 배고프면요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고. 그죠? 배고프면요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식물을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 식물이 오늘도 뭐 잡수셨죠? 그죠? 이게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식물을 주심으로.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11절.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짝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식물을 주셨잖아요. 자, 모든 생물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참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기쁨과 음식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결실기를 주시는 그 선한 일을 하셔가지고 결실기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식물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속에 대소 생물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앞에 14절도 보시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요. 가축을 위해서도 대소생물을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잖아요. 가축을 위한 풀이 있고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이렇게 식물을 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식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보면요.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8절에 보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야. 저가 반석을 치며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에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먹이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습니다. 만나밖에 없다. 지겹다. 그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심중에 시험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막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냐? 그죠? 능히 그 백성을 위하여서 고기를 예비하시랴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대소생물을 다 먹이십니다. 충족히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식물을. 공중의 새를 봐라. 진짜 얼마나 새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새를 다 먹이시잖아요. 그 새를 먹이려면은 그 새 먹이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 새가 먹는 곤충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새가요 굶어 죽는 일 없어요. 예. 사람들이 노하던 농약 먹고 죽는 일이 있어도 가끔 보면은요 어디 철원 지역에 보면은 막 떼거리로 이렇게 이런 새들이 철새들이 막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막 약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는 일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새들도 보면 다 먹이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충족히 주시는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두고 천년만년 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데 식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충족히 먹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루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만나도 보면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갖다가요 집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벌레 먹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그 식물을요 그걸 이제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돌을 찾는다고 하는. 그 탐욕을 인해 가지고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 보물을 하늘에 써두라고 하는 거기는 좀이 먹지도 않고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천년 만년 쓸 것처럼, 자자손손 물려줄 것처럼. 그러다 하나님 확 불어버리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그러셨는지요? 이제 하나님이 불어도 안 날아가게 동산에다가, 그 땅이나 건물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어붙다고. 돈을 불어버린다니까 돈 못 불게 땅 사놓고, 그 다음에 건물 사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럽다고요? 사람을 부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은 움켜잡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지족한 마음을 갖고 지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동계수련회 때도 찾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루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진리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거요. 그것을 움켜잡는 거요. 부활이 하는 거죠. 결국은 시험을 받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아프리카 온숭이 잡는 거. 이 병 안에다가 온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고 그러면 온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병 입구가 작으니까 안 나와. 그 사냥꾼이 오는데도 안 놔. 그래서 계속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 그래가지고 잡히잖아요. 뭡니까? 곰 잡는 거 아시죠? 곰? 이 곰도요, 보면은 곰이 좋아하는 이 생선 있잖아요. 싱싱한 거. 그걸 잡아가지고, 이 칼에다가요, 날카로운 이 칼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대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곰 잡을 때 보면은 그러면 이 곰이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막. 먹는데 자기 혀에 칼이 막 닿아가지고 혀가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도 이 피가 자기 피인지 저 짐승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다 출혈을 흘려가지고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온숭이나 곰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니까요. 탐욕을 부르다가 결국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보면은요, 해상 무역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해상 무역은 뭐냐면 배에다가 뭔가를 싣고 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팔면은요, 여러 날 나갔다가 그걸 이제 배에다가 식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가면은 여러 날 후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식물을 투자하면은 후에는 큰 이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이 식물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자기에게 돌아온다.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성경에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 참 물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물이 말씀을 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물과 같은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과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이요,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네 식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요,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소유를 사도들 앞에 다 내놨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소유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여러 여인들, 7 귀신 들렸다가 그 악기를 예수님 쫓아내 주시고 병고침을 받은 그 막달라인 마리아로 시작해서 여러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구원받은 그런 여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저희를 섬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섬김은, 그런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앞에 4장. 빌립보서 4장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모든 일에, 그렇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에 참여한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면은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궁핍에서 그 도움을 바라고 그 도움을 준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한 것은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 이 마케도냐 첫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잖아요. 나를 주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강권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누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거했습니다. 그때 누디아가 자기 소유로 바울과 그 일행을 섬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입니다. 자주 그 천을 파는 장사꾼.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잘하였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고난받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
그게 참회거든. 참회라고 하는 것이요.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회가 교제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위한 교제는 그 괴로움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제합시다. 그게 성경에서 이 교제의 의미가 아니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핍박을 심하게 했잖아요, 막. 그래서 또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요, 보낸 거예요. 필요하겠다는 것을 알고 또 보낸 거예요. 그 물질을 사용한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이것은 결국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결국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있을 때 좀 섬겨주세요. 정말 저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과실을 많이 맺도록. 그런데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쁘게 참여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기쁨을 해줍니다.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많은 분들을 저한테 부탁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디 선교지에 좀 헌금 좀 해주세요. 기쁘게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런 분들이. 그리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저한테도 좀 어디 좀 도와주라고 좀 전화 한번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면 제가 부탁할 겁니다.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근데 너무 기쁨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도 잘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잘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우실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어요? 채우시죠. 저는 그걸 봅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채우시는지를 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하나님 주신 거 뺏어갑니다. 그래서 참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에 그 물질을 던지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의 역사를 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일을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식물을 던지면은요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다 진짜 쓸모없는 일인 거, 쓸데없는 일인 거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요, 막 투자해놨는데 정작 먹을 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여러분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을 가지고 가도 식물을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런 먼 일 있다가 하면은 사재기가 뭘 사재기예요? 물하고 라면, 뭐 이런 거 사재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양식 아닌 거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식물인데, 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주신 최대의 사명은 복음 전파잖아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주님은 명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최대의 사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주신 그 사명,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식물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보면 싸움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막 대적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이번에 동계소련의 세 번째 말씀 수전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수전노 전에 어떤 할아버지 교회에서 땅을 보러 다니니까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요새 뭐하고 다니셔요? 땅 보러 다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다가 마침내 그 땅을 딱 교회당 지을 수 있도록 탁 내놓고 나중에 그랬다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움이죠, 싸움. 그때 제가 이화 목사님한테도 들었거든요. 그분이 병원에 누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싸움이 심했던지, 위가 그냥 뒤틀려가지고, 속에서는요, 이걸 주님을 위해서 이걸, 교회가 교회당 부지를 알아보는데 이걸, 그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막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둘이 싸웠겠죠. 얼마나 싸웠으면요 병원에 입원했겠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화했다 하더라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법칙이잖아요. 육체에 져버리면요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그런데 성령의 소욕으로 그걸 이기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하려고 하는데요, 육신이 확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개를 위해서 심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 거기에 우리 식물을 투자해야 됩니다. 참, 이 물 위에 던지라. 물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렇죠?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참, 또 그 수전노 할아버지, 참 2억 원을 모아가지고 영주교회가 생기면은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소고 해가지고
실제로 영주 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영주 교회에 그분이 헌물한 걸 가지고 건물 하나, 조그마한 건물 하나 샀더라고요.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우리 교회에 계시던 한 형제님 가정이 거기 용주교회에 계셔요. 네. 제가 주일 설교 한번 갔는데 참 그 인구 아니 그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참 뭐 하여튼 몇십 평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거기 2층인가 3층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된 거죠. 거기 싹. 근데 옮겨야 되겠더라고. 작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옮기려고 하더라고.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그런데 그분이 거기다 투자한 거, 그거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혼들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장소를 찾고 있잖아요. 정말 그게요,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제2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마리아 때문에 또 그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런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빛을 드러나게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산 능선에 있는 집이 숨겨지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한 행실, 그것이 빛입니다. 빛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진리 대신 주님께로 올 수 있게,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금은 몰라도요, 그때 가면 다 알아요.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데 물질을 보내고 가서 함께 협력하고 또 교제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없어질 때요,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하여튼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참 무슨 재앙을,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앙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밤새 안녕도 있고 갑자기 사고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슨 재앙을 만날지 한 번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재앙을 만나는지. 정말 이 세상은요, 막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막 파도, 별의별 이 사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요. 내가 갑자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 기회가 주어질 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때 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요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은 여기 보면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요 뭐 이렇게 보고 아이 지금 뭐 하면 안 되겠네 막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면 못 하는 거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이 잘 되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몰려오다도 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아침에 막 비 온다고 그죠? 하는데요. 오다가 그칠 수도 있어요. 뭐 모르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씨로 비유한 거잖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죠? 씨는요 뿌리면은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적극적으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풍세를 살피고 그러다가 못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얘도 학교 보내야 되겠고 또 지금 막 금리도 오르고 남편도 뭐
하고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영영이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요, 식물을 던지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할 걸. 왜냐하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했으면 차라리 그거라도 여러 날 후에 찾을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아버렸어. 그때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거는 안 뺏겼을 건데. 그럼 뭐하냐고 후회하면. 어느 날 다 잃어버렸어. 그때 다 잃어버리기 전에 헌금이나 탈 거. 그런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든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풍세를 살피면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을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건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한 해를. 자, 이렇게 사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를 마칠 때 정말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거예요. 잘했구나.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안 하면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할 걸, 뭐 그런 생각, 그런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자, 올해 하나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만사입니다.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는 수여들은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왜냐? 그는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을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해야죠. 경험해야지 고백하는 것이, 경험 안 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는 그 동계순회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명하신 최대의 사명, 복음 전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복음 전파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명령,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바로 참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고, 너희가 자비하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올라가는 신앙이고,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식물을 움켜잡지 말고 물 위에 던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사를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거두지 말라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